년 전에 이렇게 한국 또 교회 또 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미국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또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힘에 이어서 바로 또 나를 응원하라 하는 그런 책을 또 출판을 하게 되어졌죠. 거기에 보면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린 시절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3대 주 스포츠가 야구, 농구, 또 미식축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야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친구들과 야구 경기를 하고 나서 야구를 다 마치고 났는데 배가 출출한 겁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하고 야 우리 뭐 좀 사 먹고 들어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하는 말이 대뜸 나는 지금 병원에 가봐야 돼. 병원에 가서 내가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은 늘 같이 야구를 하고 하나도 아프지 않게 보였던 친구가 병원에 가서 그것도 무슨 화학요법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틴 목사님이 야 너 무슨 농담이야, 어디가 아픈데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암을 앓았거든. 근데 얼마 전에 암이 다시 재발이 됐대.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화학요법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틴 목사님이 어린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친구가 이렇게 아픈데도 아픈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이런 죄책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암을 알면서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이나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그걸 내색하지 않고 표시내지 않고 그렇게 늘 건강한 것처럼 웃으면서 저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서 그 이후로 그 친구를 아주 유심 있게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와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함께 시간을 가져보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괜찮아,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마음이지만 이 오스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때 받았던 이 감동이 뭐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늘 웃으면서 친구들을 대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이 친구는 그렇게 잘 항암 치료를 받고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암을 깨끗이 치료받고 다 이기고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잘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안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물리치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평안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서 29장 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의 생각은 너희가 안 하니 내가 안 하니죠.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어져서 그 평안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그대로 받아서 그 평안의 능력으로 삶의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정말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 그것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도대체 평안을 주시고 계실까? 그리고 또 그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아람,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늘 전쟁 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북쪽의 아람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잡으려고 해도 엘리사로 인해서 미리 다 방비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서 그냥 한밤중에 군대를 그냥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이 도단성을 포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밤사이에 도단성을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그냥 이 사환의 눈을 딱 열게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쫙 성을 둘러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순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사환이 그냥 그것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마음에 큰 평안과 평정심을 다시 되찾게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사환이 왜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자기 눈에 보이게 된 거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네들이 그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는 순간 이 사환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또 환경에 처하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의 엄습,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평정심, 평안, 이게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해야 될 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서 그 두려움 속에 때로는 그냥 주저앉아 낙심하다가 삶을 다 망쳐버리고 놓쳐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여지는 많은 삶의 상황들 속에서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불안에 쫓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전시키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말씀드린 그대로 사환이 무엇을 본 겁니까? 바로 그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단성을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람 군대로 보아졌던, 이 보고서 두려워했던, 불안했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는 다시 평안함을 얻게 되어졌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교훈하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삶의 상황과 환경, 그것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두려움에, 불안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약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낼 수 있는 평정심과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삶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다 몰아내고 물리치고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뒤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사실은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영적 감수성이 살아있어야 된다. 영적 인지 능력이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라가면서 인지 능력이 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가 자라면서 인지 감각이 없어져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보는 것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는 것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사실은 성장할 수도 없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영적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영적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아야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고 그것을 인식해야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육적인 감각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육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꾸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영적 인지 능력, 영적 감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학벌이 좋고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요, 이 영적 인지 능력, 영적 감각이 떨어져 있으면요, 절대로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된 평안, 참된 평정심은 누구로부터?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보고 확신하고 깨달을 때 진정한 평안을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영적 인지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될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사환이 게하시죠. 와가지고 그 큰 아람 군대를 보고서는 두려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16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서 이렇게 기도하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인지 능력, 이거는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영적 감각, 영적 인지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그 지금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을 위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내가 삶에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때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어지럽고 힘들고 불편하고 자꾸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접해졌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런 문제 좀 없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영적 감각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그냥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영이 깨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가만히 내 안에 스며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눈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 그런 상황이 쭉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질 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내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내가 깨닫고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영적 감각이 회복이 되어지는, 기도할 때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 영적 귀가 열려지게 돼요. 기도할 때 영적 감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은요, 다 기도의 중심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이죠, 그것을 밝혀주셔야 된다.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래서 세 가지를 보게 하시죠.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보고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 역사,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제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만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막 주고 싶어 하시고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평강을 얻게 되는 비밀이 뭐냐?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눈이 밝혀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 이 위험한 순간, 이 어려운 순간, 이 답답한 순간, 이 두려움이 나를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 이 순간에 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엄청난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어느 동네에요, 이 다른 친구 또래들보다 아주 체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 또 병약한 친구가 있었어요. 보통 초등학교에서 가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주로 뭐예요? 친구들한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친구들보다 그냥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또 골골대고, 그러니까 조금 덩치 큰 친구들이 이 친구를 괴롭히죠. 그리고서 이 친구를 막 그냥 놀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늘 그런 괴롭힘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놀이터를 지나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이 서너 명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못 본 척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 아이를 부르지요. 그리고서 이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고개 푹 숙이고 이 아이들 앞으로 가는데, 야, 돈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 이렇게 하고 얘기하려고 딱 고개를 드는 순간에 갑자기 이 아이가 용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짓은 나쁜 짓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돈을 줄 수 없어. 그리고 친구를 괴롭히는 거는 좋지 않은 일이야.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을 거야.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 죽고 싶어? 그리고서 그냥 주먹을 확 들어가지고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뭐 떠나는 짓이야?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 뒤돌아봤더니 누구 어른이 하나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꽉 이 아이를 야단을 치는. 그러니까 이 4명의 아이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어요. 누굴까요? 이 연약한 아이의 마침 아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아빠만 보고서도
힘이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아빠를 보니까 마음의 힘을 얻게 되어지.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정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빠는 그렇게 늘 함께 있어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옆에, 또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아니 정말 그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눈이 열려져서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함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멋지게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삶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로 인해서 마음이 자꾸 조마조마하고 위축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야, 기도해라. 기도해. 너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해라.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그 평안이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게 되어져서 삶을 다 물리치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고, 영적 감각이, 영적 인지 능력이 더 강해져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미국의 시카고에 토마스 학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은 기업 컨설턴트입니다. 컨설턴트는 뭐죠? 기업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일은 뭐냐면, 다 쓰러져 가는 회사를 다시 살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소명이라고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또 이름도 공교롭게도 학계 선지자하고 똑같아요. 학계, 토마스 학계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 어느 날 그 IGA라고 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한번 우리 회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고, 지금 우리 회사가 파산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조언을 요청한 거예요. 딕 해리슨이라고 하는 회장이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중요한 그 중역들을, 이사와 중역들을 다 한번 모아서 그렇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갔더니 이제 많은 사람, 중역들과 회사 간부들 그리고 이사들이 쭉 둘러 앉아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이 토마스 학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회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이 회사를 위해서 저는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회사의 문제는 뭐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브리핑하고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말이죠,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회장이 먼저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던 사람들이 다 눈치 보면서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그때 이 토마스 학개가 한 번 더 얘기하죠. 하나님은 반쪽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는 반쪽 은혜를 베푸시고 두 무릎을 다 꿇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왜 미국에서 그 흑인 죽인 것 때문에 무릎 꿇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 자세를 바로 해서 다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 꿇고 앉는 거에 익숙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무릎 꿇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을 때 이 토마스 학개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이 회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파산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위기 너머의 이 회사를 향해서 비전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무릎 꿇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회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회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회의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 어둡고 우울하고 침울한 표정들이요, 이상하게 다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는데 자신들이 희생할 것 희생하라면서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그 위기에 있었던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묻지요. 그 자리에 참여했었던 사람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지 없었던 사람인지, 그 순간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 회사가 다시 정말 파산 위기에 있었던 회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구동성으로 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딱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위한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쫙 찾아오면서 막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생각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회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좋은 생각들이 나게 되어지고 용기도 나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삶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진정한 발견은 새롭고 멋진 풍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다. 새롭게, 눈을 새롭게 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소설가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축복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참된 삶의 능력은, 평안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성도님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짐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늘 보고 깨닫고 그것을 느끼는 가운데서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